설교 영상을 녹화했는데 어쩌다가 음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보고 들으셨으니 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단법인 참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기독교 NGO 단체에서 대림절 묵상집을 보내주십니다.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무상으로 보내주시는데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묵상집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구주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로서 각 주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는 희망, 두 번째 평화, 세 번째 사랑, 그리고 마지막 기쁨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희망을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희망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며 반대로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살 길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더 큰 희망을 품게 됩니까? 어느 때 희망이 필요합니까? 일이 잘 될 때, 상황이 좋을 때는 별로 간절함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랄 것, 희망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나빠져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될 때 간절히 바라는 마음, 희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 과정이 있는 듯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환경이 좋을 때는 자꾸만 곁길로 가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절박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어려움을 만나면 신음하며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죄의 길로 가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열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이 좋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고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누구인지 잘못 짚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영웅으로 등장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있으십니다. 모세 오경의 주인공이 모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모세를 위함이 아닙니다. 모세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주일의 본문이었던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에스더라고 대답하실 텐데 사실 에스더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일 것입니다. 에스더가 삼촌의 딸이니 두 사람은 사촌으로 나이가 많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회에 에스더는 왕후가 됩니다. 그렇게 왕후가 된 후 에스더에게 어느 날 모르드게가 찾아와 유대인이 위기에 빠졌음을 말해줍니다. 유대인의 원수 하만의 계략에 민족 전체가 죽음을 당할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을 구하고자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왕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민족을 구원하도록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때 곧바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그 자신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뜻을 이루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놀라운 일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압제당한 역사를 볼 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까지만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곳에 계속 머물다가 그렇게 압제를 당해야 했을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400년 동안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라게 한 자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기름지고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이라는 이름에 검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애굽은 어두움, 즉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땅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통과 부르짖음은 하루 이틀에 끝났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하여 400년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애굽의 총리를 지낸 요셉을 알던 왕들은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압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 노동을 시킵니다.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까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니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도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으니 이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쉽게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즉시 응답될 때도 있지만 때가 차야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항상 일치하면 좋으련만 저와 같이 급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항상 늦게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차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를 할 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면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옛날 이야기로 흘러들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세대의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함께 겪었을 역사이겠지만 지금 세대, 후대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녹음을 하거나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세월을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고마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지금 세대는 상상도 못할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만큼 잘 살 수 있도록 헌신하신 것에 고개 숙여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번 내장산에 갈 때도 차 안에서 보릿고개라는 유행가 때문에 어려운 그 시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래는 못하지만 이 보릿고개라는 유행가 가사만 잠깐 앞부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가사가 참으로 구성집니다. 제 아버지 세대는 대부분이 그런 보릿고개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중에도 그 세월을 경험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오늘날처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줄을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일본과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따라잡는 것 시간 문제고 오히려 그들에게 한참을 앞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의 참혹함을 경험하고 산업화에 이어 오늘날처럼 국격이 높아진 이 세대를 모두 다 경험해 보신 여러분들은 한편으로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사셨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생도 많았겠지만 행운이라고 할 만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드라마틱한 인생을 경험했겠습니까? 고생하신 만큼 후대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며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내게 방법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게 힘이 있거나 인맥이나 재력이 있으면 그것부터 동원할 것입니다. 누구나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맨 먼저 돈을 쓰려고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백을 써보려고 합니다. 사돈네 8촌까지 동원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자신에게 아무 방법도 없다고 여길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어떤 방법도 없을 때 차라리 마음이 가벼워진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있으면 자꾸만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자신의 힘, 인맥, 재력 등 의지할 것이 있으면 오히려 일이 더 안 풀립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할 때는 분주하고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당하는 시험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야말로 자나깨나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 방법이 좋겠구나. 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여러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바로 그 순간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보릿고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곳간에 쌀이 가득 쌓여있는 지주와 보리밥 한 그릇도 배불리 먹을 수 없던 소작인 중에 누가 더 밥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지주와 소작인에게 밥 한 그릇은 의미가 다를 것인데 밥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알 사람은 누굴지 분명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도 흰 쌀밥은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흰 쌀밥 귀했습니다. 제사 때나 또 명절 때, 모내기 할 때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부모님 앞에서 흰 쌀밥이라면 반찬 없이도 밥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겠다 라고 말했답니다. 갓 지은 밥, 찰기가 흐르고 윤이 나는 쌀밥, 그 밥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나든지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수필도 있는데 어쩌면 가난과 행복은 잘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곤란한 살림에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고 감사할 줄 모르면 불행입니다.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만 코로나도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계속 강조하는 기후위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욕망과 행복의 관계를 산수에서 분수에 비유하곤 합니다. 분수는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지는데 분수에서 숫자가 커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분자를 크게 하거나 아래의 분모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분모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분자를 크게 하더라도 아래의 분모가 커지면 소용없습니다. 반면 분자가 적은 수라도 분모가 적어지면 숫자는 커집니다. 이러한 분수에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끝없는 욕망을 채움으로써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한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욕심을 작게 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빠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도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헛될 뿐입니다. 욕심을 다스리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믿고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항상 같을 수는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그때가 가장 확실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때만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길 때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일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데 왜 근심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것도 해결된다라는 믿음, 그 희망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